지난주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상, 특별히 음행을 멀리하고 빛을 발산하는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오늘은 에베소서 이제 15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라. 그것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 우리 말씀을 함께 먼저 읽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을 찾으시는데 좀 불편하신 분들 주보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대시면은 성경 원본을 본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특별히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내시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며 또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생각하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영혼의 귀를 기울여 들려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청년들한테 들려지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첫 번째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라틴어 까르페 디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지금도 여전히 들려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현대어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요거 좀 적으셨다가 이렇게 써 드시면 돼요. 욜로라는 단어입니다. 욜로, Y-O-L-O. 우리 청년들 다 알죠? 무슨 말입니까? You only live once. 그렇죠?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는 한 번 산다라는 말을 줄여서 욜로, Y-O-L-O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우리 어르신들 좀 적으시면 좋아요. 소확행. 예, 아시죠? 뭡니까? 소확행. 우리 청년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소확행이라고 불러요. 저 이거 몇 주 전에 알았어요. 예.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로 위로가 될 말이에요. 사실은. 욜로, 소확행, 까르페 디엠. 좋아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그래도 힘든 삶을 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이라는 거죠. 어떤 문화. 이런 것들 좋아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 common grace예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렇게 즐기는 것이 이 은혜조차도 하나님 없이는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소확행이 뭐고 욜로의 삶은 어떻게 사는지 일단 남들이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면서 아 나도 저거 먹고 싶고 저기를 가고 싶고 눈으로 즐기면서 아 그렇게 꿈꾸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개체의 발달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아 헤매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 또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자. 바로 나 중심의 삶을 사는데 전념은 다하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까르페디엠이라든지 욜로라든지 소확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21세기에 새롭게 드러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죄에 물든 에덴 동산의 모토가 바로 이 세 가지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에덴 동산의 모토. 우선 카르페디엠. 에덴 동산 넘어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고 지금 즐기자라는 거예요.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지금 내키는 욕망대로 그냥 살자. 소확행. 따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의 그 수많은 열매들 무지 많은데 소소하게 하나만 골라 먹고 그냥 행복하자. 에덴 동산의 모토라는 거예요, 이것이. 음란하고 어지러운 에베소의 모토이기도 했고 지금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세 가지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라는 권고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21세기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가십시오 라고 권고를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5절 첫 번째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살다라는 단어는 걷다라는 단어와 동일 단어입니다. live가 walk가 되는 거예요. 걷다, 삶을 걷다, 인생길을 걷다. 주위를 살피면서 조심히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주위를 살피면서 조심히 걸어가라. 여러분들 혹시 그 한국 방송 중에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모두 거룩한 삶을 한 명, 나만 좀 이상한 사람이 이런 거 꼭 예화를 들을 때마다 뭉쳐야 찬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월드컵 2002년도 월드컵 스타였던 안정환 감독이 그 한국의 여러 스포츠 국대급, 국가대표급 스타들을 모아놓고 축구팀을 만들어서 경기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방송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그 안정환 팀, 그 스타급들의 그 축구팀하고 그 다음에 신태용 감독, 축구 감독이었죠.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또 이렇게 친구들 팀하고 붙는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신태용 감독이 자기 이제 처음 만난 그 선수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첫 마디 한 게 뭐였냐면은 축구의 기본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축구의 기본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축구의 기본은 본다라고 말씀을 해요. 축구의 기본은 본다. 주위를 봐야 된다. 저희 교회 지금 딱 눈에 들어오는 몇 분이 축구 선수예요. 지금 지역 축구, 그렇죠? 마이너리그 축구 선수들인데 주변을 봐야 돼요. 축구를 하려면. 근데 이 신 감독이 이제 그 안정환 감독 팀한테 얘기하는 게 쟤네는 안 본다. 뭉찬 팀은 안 본다. 주변을 안 봐. 그러니까 기본을 모른다. 쟤네는 우리 밥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주변을 봐야, 그리고 주변을 보면서 뛰어야 패스를 할지 드리블을 해야 될지 안다라는 얘기예요. 언제 공격할지 언제 수비를 해야 될지 안다라는 얘기죠. 주변을 조심히 봐야 된다. 지난주 본문에 이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빛의 자녀라고 배웠어요. 이제는 나 중심, 내 중심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안테나 세우고 조심히 주위를 둘러보면서 구원의 여정을 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는 것 같아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보면서 조심히 구원의 여정에 길을 걸어가야 된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도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지는 게임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공격에 휘둘리기 쉬워서 넘어질 뿐더러 빛의 자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옛사람 속에 갇혀 살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살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라라는 권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후반부부터예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빛의 자녀들, Children of the Light. 빛의 자녀들은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곧 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예요. 우리가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지혜 없는 지식은 있을 수 있지만은 지식 없는 지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 없는 지식, knowledge without wisdom, 지혜 없는 지식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는 지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서 지혜 있는 자로 우리는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지혜가 쌓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지혜로 주위를 조심히 살피며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구체적으로 또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혜다. 여러분들, 그 한글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잘 쪼개서 잘 쓰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기회 혹은 적절한 때, 역사의 한 어떤 때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아껴라. ESV 영어 성경을 보면은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이라고 표현하고요. NIV 성경을 보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라는 표현을 써요. 시간을 잘 선용해라.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오히려 한글 성경보다는 ESV 버전 성경이,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다시 말해서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잘 살려내서 살아가라. 우리의 죄된 본성은 눈만 뜨면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눈만 뜨면 다른 생각해요. 인생이라는 시간, 매일이라는 주어진 시간에 죄짓기 발빠른 그런 진노의 자식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악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을 이루셔서 빛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일생이라는 시간, 순간순간의 시간조차도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매일의 삶을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악한 욕망대로 살지 않고 시간조차도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잘 살려내야 된다. 잘 살려내야 된다. 우리는 여전히 악한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숨붙이고 살아가는 시간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가면서 그 시간을 선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 서신서를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공부를 해봤을 때에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선용해라. 전도하라.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라. 아까 욜로 소확행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쉬는 시간에 자꾸 어떻게 전도할까, 뭐 할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쉴 때 쉬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40 hours a week, 또한 공부하시는 중에 틈틈이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것을 드러내볼 수 있을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삶의 방식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동시에 정욕을 멀리하며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두 번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공고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기억하라. 그것이 지혜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뜻을 모르면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물어가는 주님의 뜻,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전공을 공부를 해야 됩니까? 공부하고 나서 나는 직장을 잡아야 합니까? 한국에 가야 됩니까? 미국에 있어야 됩니까? 혹은 대학원에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의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어떤 전공과 어떤 직장을 잡아야 하는가를 알리시는 어떤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그 징조를 빨리 캐치해서 빨리 거기에 이력서를 넣고 빨리 인터뷰 스케줄 잡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The Lord's will. 주님의 뜻입니다. 주인의 뜻.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극적인 삶의 목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 그 목표, 그 뜻,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짬뽕을 먹을 것이냐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과연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기도하면서 드십니까 여러분? 중국집에 가셔서 주님 탕수육을 먹어야 됩니까? 깐풍기를 먹어야 됩니까? 짬뽕을 먹어야 됩니까? 짜장을 먹어야 됩니까? 민족적인 고민. 제가 만약에 짬뽕을 먹으면은 제가 혹시나 화를 이렇게 당하지는 않을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짜장을 먹지 않으므로, 짬뽕을 먹음으로 GPA가 확 스타벅스 그 톨 사이즈로 내려가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짬뽕을 먹든 짜장을 먹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비전, 하나님의 마음, 최종적인 구원의 상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를 해요. The completion of God's kingdom. 이미 지금 이루어 가시는 구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신, 거기에 뜻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뜻을 기억하라. 그 뜻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완성,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의 완성, 정말로 온전한 상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언약이라는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영생할 수 있는
그 뜻을 언약이라는 약속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곧 성취입니다. Done deal.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영생하며 참기쁨 누리게 하실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는, 그래서 그 약속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 참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상을 섬기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늘 기억해야 돼요. I'm coming back soon. I'm coming back. You are my children forever. 이 약속을 잊으면 우상을 섬기기 쉬워요. 영생의 소망을 잊고 살면 일시적인 욕망에 붙잡혀서 산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처럼 막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계속 분투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크게 이제 두 번째 권면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혹은 by the Holy Spirit. 18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요. 술 취하지 말라. Do not be drunk. Yeah.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연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꽐라대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은 마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취하지 마십시오. 근데 자기가 취할지 안 취할지 여러분들이 셀프 컨트롤이 안 된다면 아예 입도 대지 마십시오. 그냥 집에서 혼자 가끔씩 드셔도 돼요. 본문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기독교인들은 금주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그런 거 따지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냥 일반적인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특별하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 당시에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를 했는데 그 여신을 숭상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음란한 것들이 많이 의식으로 진행됐다는 말이죠. 리추얼. 음란하게 아데미를 숭상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맨정신으로 안 되기 때문에 술 기운을 빌려서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술에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란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데미 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술 취함, 통제 불능인 거죠. Loss of control. 꽐라되면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예, 필름이 끊겼다는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딱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는 뭐 이렇게 파출소가 있고. 예.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술 취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다. 우리는 이제 우상 숭배 의식에 반하여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교회 공동체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라는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본문이라고 저는 봐요. 자,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성령 충만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필업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무슨 뭐 1리터를 1리터 채우고 16아운스 뭐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해요. 예.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그 상태,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좌지우지하게 하시는 상태.
be fil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e filled. 수동형과 능동형이 함께 있어요. 사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제가 뭘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분명히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수동형으로 표현하고자 함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이다.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해서 때때로 채우는 뭐 그런 게 아니라 늘 충만한 상태를 원하시고 그 성령께서 그렇게 주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령 충만함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누가 더 원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원해서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컨트롤 받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분명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그것을 첫 번째 19절에서 얘기를 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선 진리의 말씀으로 교통하라라는 권면을 듣습니다. 술 먹고 내려는 아무 말 잔치 하지 말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의 허망한 말을 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먹고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들로서 서로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라 라는 권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스피크입니다. 권면하라, 소통하라, 이야기하라. 술 먹고 나서 아무 허망한 말 하지 말고, 아무 말 잔치 벌리지 말고, 말씀을 먹고 그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으로 서로 얘기하며 화답하라. 서로 소통하라. 커뮤니케이트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은 뭐 찬양을 노래하라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스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의 노래와 주님의 진리 가득한 말씀 가지고 교제하라. 그렇죠? 교제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비롯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을 얘기를 해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며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 공동체로 성장하라. 그리고 또 무엇하라고 합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다. 예. 이 진리의 말씀, 진리는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헛된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들 봐라. 너의 과거를 봐라. 술 취해서 꽐라대는 상태에서 아담이 숭상을 섬겼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니, 그 진리의 말씀 가지고 너희들이 변화를 받았으니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선하게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라. 교회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봐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가지고는 여러분들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듯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마지막 절.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아들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큰 복이죠.
이러한 참 기쁨, 참 행복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 영광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는 멸망을 향해서 정말로 이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구출해 주셔서 구원해 내셔서 스네치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분명히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요. 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통치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단하고 힘겨운 그런 인생길, 이 돌밭 사이를 우리는 지나가지만 우리가 좀 봤을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요? 2019년 이제 벌써 다음 주면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훅 갔어요. 2010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2019년이 됐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2020년, 2020. 저는 20대 초반에 이 2020이라는 이 숫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들을 참 많이 봤어요. 2020, 뭐 시력도 2.0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20년이 왔어요. 이번 2020년에 뭐 5천 성도와 함께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떤 그런 슬로건을 참 많이 봤어요. 저는 20대 초반에 2020년 언제 올까 한참 먹었네. 제가 20대 초반이 이제 그 20세기 말이었거든요. 2020년 언제 올까? 그런데 훅 왔어요. 저는 2020년을 생각할 때 이런 좀 상상을 했었어요. 차가 어느 정도 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되면. 근데 차는 안 날라요. 예. 여전히 사는 건 똑같아요. 2020년을 바라보면서 2019년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좀 힘든 것들은 정말로 크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우리 부모님들,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여기 계신 분들, 뭐 조금 젊은 제가 인생길을 함부로 말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진 않지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는 우리는 굉장히 돌밭길도 걸어갈 것이고 가시밭길도 걸어갈 것이고, 더러는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는, 우리가 받은 복보다는 어떤 힘든 역경들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감사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자녀가 되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2020년을 맞이하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좀 묵상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계로 저희 교회는 성탄절을 따로 지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은 어떤 한 절기에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 기뻐할 일이 아니라 우리 매 순간의 삶에서 기억되어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늘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나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상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힘든 역경의 삶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매일같이 크리스마스처럼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라도 놓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루라도 놓치면, 기억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 일어나기 힘들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 다 살해당했습니다. 살해. murdered.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해피 버스데이 투 지저스라고 할 만큼 기쁜 날이었을까요? 저는 기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봐요.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이 다 죽어있는 마당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즐기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는 이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정말로 감사할 일,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 감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감사할 때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고요, 감사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이 감사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디파인 하고 싶어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기억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첫 번째,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뜻을 기억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고 찬양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 이 요점들은 사실은 예수께서 이런 삶을 사셨죠. 예수께서 이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셔서 인생 전체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전적으로 최선을 다하신 분이시고요. 다 쏟아내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사셨을 때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소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카르페디엠, 욜로, 이 소확행의 중심에는 이제는 예수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인생길을 함께 살피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